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 20명 중에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다른 이방 신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갈 만큼 사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그럼 25살의 나이에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의 단들을 다 없애고 솔로몬 왕 이후에 중지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려고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는 다윗왕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7명 정도가 선한 왕이었는데 그중 요시야와 함께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또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한참 일할 나이인 39살이었을 때 피부에 심한 악성 종기를 앓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곧 그가 죽을 것이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가 아닌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본문 말씀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를 15년이나 더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의 통보를 받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우리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심각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좋은 상담가나 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박이나 알코올, 약물, 또 어떤 종류의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들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막다른 길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거나 우리의 앞날이 마치 안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소망이 없어 보여도 히스기야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찾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이러한 종류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결정하셨어도 우리의 포기하는 기도는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히스기야 기도의 또 다른 면은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았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살았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 삶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집 이웃에 어떤 권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경영을 위한 특별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운영과 재테크에 탁월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업을 할 때마다 성공했고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큰 땅을 사서 집 2채를 짓고 원예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돈을 모아서 아주 큰 규모의 주유소가 딸린 그로서리를 함께 경영하고 있을 때 그 주유소 본사가 길 건너에 새로운 주유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도이상 그건 옳지 않다. 어떻게 같은 회사가 경쟁이 되는 비즈니스를 바로 우리 앞에서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가스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분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여 소송했지만 자본력이 큰 대형 가스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는 없었고 결국 그분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그 억울함과 분노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지하실로 내려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업가로서 기질이 있으셨던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누구보다도 성실히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과 정성으로 돕고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과 선교사를 돕는 일 등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라도 주는데 그냥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행에 돈을 저축했으니까 지금 자신이 가장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며칠 동안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그녀가 거래하던 은행에 연락해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은행에 가서 그 대출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은행과 오랫동안 아주 좋은 신용 거래를 가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빚을 찾으면 얼마든지 그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됐고 2년 이내에 대출 원금과 이자 다 갚고 그 당시 저희 옆집을 이미 샀고 그리고 더 큰 비즈니스를 사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켰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믿음이 그만큼 신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도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들어주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것은 주님 나라에 쌓아둔 우리의 신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5절 6절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을 뿐 아니라
다윗 왕을 위해서 그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종 다윗을 위해서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충실한 종이었던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교회의 한 친구는 그다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 참 궁금했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부모님이 보낸 기독교 서적들을 자신은 다 읽었다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그 책 첫 장마다 그의 부모님이 써놓으신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책을 보냈고 부모님들이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그들이 축복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가족, 또 친구, 이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인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또한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실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통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고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한나의 또 다른 눈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19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그녀가 매년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적의 땅인 블레셋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삶과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는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의 기도와 아픔의 날들이 주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려드린 땀과 수고와 헌신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는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에 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다윗처럼 눈물의 병에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확신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이 주인된 헌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 어린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사절들에게 자기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았고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은 나중에 그들에게 약탈당할 것이고 유다 왕궁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죽을 병을 치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백성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욕심과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받으시게 될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닥뜨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쌓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를 구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하시고 우리 모든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병에 담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에 저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책에 쓰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올려드리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행여라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